28.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자던 야곱. 천사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네. 야곱을 하란 땅으로 도피시키다. 28장 1절에서 9절. 리브가는 마음이 급했다. 한시도 지체할 일이 아니었다. 꾸물거리다 에서가 알아채기라도 하면 야곱을 곱게 보낼 리 없다. 리브가의 성화에 이삭은 다음날 야곱을 불렀다. 얘야, 이리 가까이 오렴. 60세의 늦은 나이에 어렵게 본 막내를 멀리 낯선 땅으로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서운한 감정은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측은하고 애잔한 아버지의 마음만 가득했다. 이삭은 사랑스러운 손길로 야곱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아버지의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고 대족장에 근엄한 품위가 느껴졌다. 얘야, 너는 형처럼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여자에게 장가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던 이삭은 야곱을 부른 목적을 말했다. 너는 지금 당장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찾아가라.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혼인하도록 하여라.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란 뜻이다.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을 가리킨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을 달리 부르는 명칭이다. 이삭은 먼 길을 떠날 야곱을 사랑스럽게 껴안은 후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 전능하신 주께서 네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네가 자식을 많이 볼 것이고 네 후손도 수없이 불어나리니 네가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세우리라. 주께서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날 너와 네 후손에게도 복을 내리시길 비노라.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장차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노라. 단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언약 가문의 족장으로서 자신의 대를 잇는 후사에게 베푸는 신령한 축복이었다. 야곱 역시 형의 노여움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질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만큼 장자권 상실에 대한 형의 실망과 원한은 생각보다 컸다.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 다시 뵐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야곱은 엎드려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두고 멀리 떠나간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삭도 목이 메는 듯했다. 그래 얘야, 부디 몸 조심하고 좋은 아내를 얻도록 하여라. 장막 밖에서 리브가는 아까부터 초조했다.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오면 모든 일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브가는 여행에 필요한 간단한 짐을 챙긴 후 장막 밖에서 야곱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마친 야곱이 장막 밖으로 나오자 리브가는 즉시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얘야, 서둘러라. 네 형이 들판에서 돌아오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단다. 리브가는 간단히 꾸린 작은 짐을 야곱에게 건네주며 급하게 말했다. 짐을 건네받은 야곱은 그 자리에 엎드려 리브가에게도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형의 분이 풀리면 곧바로 제게 연락 주세요. 다시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요. 야곱은 말끝을 흐렸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리브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여유롭게 석별의 정을 나눌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얼른 야곱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래 아들아, 이 어미는 걱정 말고 어서 서둘러라. 갈 길이 멀다. 얘야, 부디 몸 조심해야 한다.
외삼촌을 만나거든 이곳 안부도 전해주고. 리브가도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럼 어머니, 전 이만 떠날게요. 야곱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마지막 포옹을 한 뒤 밧다나람이 있는 북쪽으로 길을 나섰다. 야곱은 가다가도 한동안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리브가는 어서 가라고 연신 손짓했다. 리브가와 야곱은 그래도 머지않아 서로 만나게 될 줄로 믿고 있었다. 잠시 동안만 외삼촌 집에 도피해 있으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야곱의 이 여행길은 무려 20년이나 걸렸다. 훗날 이집트 왕 앞에서 야곱이 밝힌 바 그때 그의 나이가 130세인 점을 참조하여 역으로 계산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였다. 요즘 시대에는 상노인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중장년이었다. 야곱의 향년이 147세였음을 감안하면 생애의 후반부에 이제 막 들어선 참이었다. 들판에서 돌아온 에서는 허를 찔린 듯 크게 당황했다. 예? 야곱이 집을 떠났다고요? 언제요? 어디로요? 에서가 당황한 것은 복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호시탐탐 때를 기다렸다가 기어코 쓰러뜨리고 싶은 표적이 갑자기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에서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한편으로는 김이 빠진 느낌이었다. 에서는 야곱이 부모님 말씀에 따라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밧다나람으로 떠난 사실을 결국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아우를 밧다나람으로 떠나보내며 어떤 당부의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해 듣게 되었다. 가나안 처녀와는 혼인하지 말고 어머니 고향의 피부치 가운데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했다는 것을.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게 내 아내들 때문인지도 몰라. 처음부터 내 아내들을 못마땅히 하셨거든. 그럼 나도 아버지 피부치 가운데서 아내를 구해볼까? 에서는 아내로 맞은 가나안 여인들이 부모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피부치 가운데서 또 다른 아내를 취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배다른 형인 큰아버지 뻘되는 이스마엘에게로 찾아가서 그의 딸 가운데서 한 명을 골라 새로 맞아들였다. 그녀의 이름은 마할랏이었다. 그러나 그건 에서의 착각이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혼인에 있다기보다는 언약 가문의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보다도 가볍게 여긴 그의 불신앙에 있었다. 그래서 후일에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 신령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한다. 야곱이 베델 들판의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다. 28장 10절에서 22절. 얼마나 걸었을까? 부모와 작별하고 브엘세바 장막을 떠난 야곱은 밧다나람을 향해 쉬지 않고 길을 재촉했다. 혹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불이 나게 뒤쫓아오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평소 우락부락한 에서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야곱은 되도록 빨리 브엘세바 장막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했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온종일 뛰다시피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주변에는 마을이 없었다. 온통 황량한 들판뿐이었다. 더 가다가는 밤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여기서 하룻밤 지내고 가야겠다. 그런데 여기가 어딜까? 내가 얼마쯤 달려왔을까? 야곱은 도주하면서도 내내 불안했다. 아버지의 장막에서 떠나면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공연히 형의 심기만 건드리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은 아닐까?
집을 떠나면 하나님과도 결별하고 하나님의 보호에서도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장막 밖으로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내게 임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언약 가문의 상속자로 인정하실까?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취한 나의 행동은 단순한 사기극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내 꿰매 스스로 빠져 인생을 다 망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불러오는 초조함으로 갈수록 힘을 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지식은 보잘것이 없었다. 하나님을 어느 부족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야곱은 낯선 들판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었다. 야곱은 주변에서 평평한 돌 하나를 주어 그 돌로 베개를 삼았다. 겉옷을 이불 삼아 들판에 움푹 파인 곳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맑고 총총하게 빛났다. 금방이라도 야곱의 머리 위로 쏟아질 듯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알싸하게 몸속을 후비고 들어왔다. 멀리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부모 집을 떠난 첫날부터 야곱의 하란 여정은 고달프기만 했다. 지금껏 부모의 따뜻한 장막에서 곱게 자란 야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천지간에 혼자였다. 들판의 밤 공기보다 더 냉혹한 세파에 홀로 던져진 것이다.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다. 인자한 아버지 이삭과 따스한 미소를 띤 어머니가 벌써부터 그리웠다. 종일 먼 길을 정신없이 달리느라 온몸이 지치고 피곤했던 야곱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야곱은 꿈을 꾸었다. 아주 긴 사닥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땅과 하늘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참으로 신기한 광경이었다. 야곱이 넋놓고 지켜보는데 그 사닥다리 높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숨을 죽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은 누구일까?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꾸몄던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다. 야곱아,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은 땅의 티끌처럼 크게 불어나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종족들은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어안이 벙벙한 채 듣고만 있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야곱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고 결국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네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 그렇다.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의 상속권을 인정하신 것이다. 가문의 언약 축복은 이제 야곱에게로 대물림되었다.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자 명분을 얻었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저 말씀보다 더 분명한 언약이 또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 야곱을 이삭 집안의 장자권 계승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야곱은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했다. 하나님이 그 들판의 밤하늘 아래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러했다. 첫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 둘째, 후손이 크게 번성토록 하시겠다는 것. 셋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다. 넷째,
안전한 여행과 무사 귀향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심으로써 그를 언약 가문의 후사로 인정하신 것이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다. 꿈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워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오,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한편으로는 감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아,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 이곳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구나.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일찍 일어나 어젯밤 베고 잔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웠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 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삭의 장막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대략 100km 떨어진 곳이다. 그곳은 조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다. 돌로 기념비를 세운 뒤 야곱은 주께 맹세하면서 약속했다. 천지간에 혼자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에 크게 감격하여 절절한 마음으로 서원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항상 함께 하소서. 가는 곳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리하여 제가 무사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평생 주님만 저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또한 제가 세운 이 기념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평생 주님만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 둘째, 베델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겠다는 것. 셋째,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 거칠고 황량한 베델 들판의 차가운 노숙 자리에서 야곱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배웠다. 큰 위로와 복을 받은 야곱은 감격에 겨워 이렇듯 감사 서원을 했다. 베델 체험은 향후 야곱의 생애를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견고한 기둥과 튼튼한 뿌리가 된다. 29. 야곱의 혼인.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반하네. 7년을 라반의 머슴살이 하다가 라헬에게 장가든 그날 밤 신부가 바뀌다니 이게 웬일인가. 야곱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다. 29장 1절에서 14절.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베델 들판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꿈을 꾼 덕분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힘이 절로 솟아났다.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아직도 700km 정도가 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집을 떠나올 때의 막막한 심경과는 달리 이제는 한결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야곱은 몇 날 며칠을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다. 마침내 가나안 북동쪽 유프라테스 강 너머의 드넓은 평야지대에 이르렀다. 거기서부터는 외갓집 하란 땅이었다. 야곱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오랜 여행으로 온몸이 고나고 지칠 대로 지쳤다. 하지만 목적지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내어 부지런히 걸었다. 야곱은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을 만났다. 우물은 큰 돌로 뚜껑이 덮여 있었다. 장정 2~3명이 달라붙어야 힘들게 옮길 수 있는 무겁고 평평한 돌이었다. 이렇게 무거운 돌로 뚜껑을 덮어놓는 이유는 물이 귀한 지방인지라 한 개인이 물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광야의 무덤이나 먼지로부터 신선도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목자들은 양떼가 우물가에 모이면 한데 힘을 합쳐
그 돌을 옆으로 옮겨 놓는다. 그리곤 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인 다음 다시 그 돌로 우물을 덮어 놓는다. 때마침 물을 먹이러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이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다. 야곱이 그들에게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평강을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어디서들 오는 길이오?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형제라 부르며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관례였다. 형제여,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이라오. 야곱의 귀가 번쩍 뜨였다. 하란이라면 어머니의 친정집이 있다는 곳이 아닌가. 혹시 그대들은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란 사람을 알고 계시오? 라반이라고요? 그럼요, 알다마다요. 목자들은 잘 알고 있다는 듯 선뜻 대답했다. 야곱은 더욱 힘이 나서 또 물었다. 목소리가 활기찼다. 그분은 평안하신가요? 야곱의 물음에 목자들은 물론 잘 지내고 계시지요 라고 대답하고는 저쪽에서 한 무리의 양떼를 몰고 오는 누군가를 보자 얼른 말을 돌렸다. 저길 보시오. 때마침 그분 따님이 양떼를 몰고 이리로 나오고 있군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 분명했다. 주님이 정말로 자신의 발걸음을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다. 야곱은 만면에 희색을 띠며 자기 물음에 친절하게 답해준 목자들에게 말했다.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지금은 양들을 모을 때가 아니지 않은가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다시 풀을 뜯기러 가야 할 것 같네요. 목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목자들이 전부 이곳으로 모이고 난 뒤에야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어요. 모두 힘을 합쳐야 우물 뚜껑으로 쓰이는 돌을 옮길 수 있거든요. 야곱이 우물가에서 목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왔다. 라헬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야곱은 그녀가 바로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긴 여행길의 피곤함도 싹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야곱은 목자 2명을 데리고 얼른 뛰어가 우물의 돌뚜껑을 들어 옆으로 옮겨 놓았다. 그런 뒤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했다. 라헬은 낯선이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자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가갔다. 그런데 그 낯선이가 라헬을 덥석 껴안으며 뺨에 입을 맞춘 뒤에 갑자기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게 아닌가. 야곱은 낯설고 먼 이국 땅에서 피부치를 만났다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이다. 라헬이 얼떨떨한 상태에서 몸을 뒤로 빼면서 당황해하며 물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갑자기... 실은 난 그대의 외사촌 야곱이라오. 나의 어머니는... 야곱은 목이 메어 울음 섞인 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자신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고 어머니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며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자기의 외삼촌이 된다는 사실을 말했다. 정말이세요? 라헬도 크게 놀랐다. 아버지 라반에게 여동생이 있고 자신에게 고모되는 그분이 멀리 가나안 땅으로 출가했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물가에서 외사촌을 만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라헬은 야곱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집 가까이에 오자 라헬은 야곱보다 앞서 집으로 뛰어가더니 아버지 라반에게 큰 소리로 소식을 알렸다. 아버지! 얼른 여기 좀 나와보세요! 라반은 라헬에게서 소식을 전해 듣고는 급히 달려나와 조카를 맞아주었다. 네가 정말 리브가의 아들이냐? 네, 삼촌. 제가 리브가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 대하여 이모저모를 말해주었다. 듣고 있던 라반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다 맞는 말이라는 몸짓이었다. 조카야, 어서 오너라. 라반은 야곱을 덥석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여동생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청지기에 딸려 가나안 땅에 시집 보낸 지 언 97년의 세월이 지났다. 먼 길이다 보니 오가지도 못하고 애타게 소식만 궁금해하던 차였다. 그래, 어머니는 잘 계시고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먼 길까지? 아니지.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어서 집으로 가자. 잘 왔다, 조카야. 라반은 야곱의 손을 꼭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우선 씻고 음식부터 먹은 뒤에 얘기하도록 하자꾸나. 라반은 발 씻을 물과 음식을 가져오게 한 뒤 야곱이 씻고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꾹 참았다. 야곱이 음식을 다 먹어가자 더는 참지 못하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그래, 어머니는 요즘 어찌 지내지? 기운을 차린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야곱인지라 집안일을 조곤조곤 재미나게 이야기했다. 라반과 그의 식구들은 야곱 주변에 빙 둘러앉았다. 한마디도 놓치기 아까운 듯 모두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라헬의 눈은 누구보다도 더욱 총기가 빛났다. 야곱아, 정말 나의 피부치가 맞구나.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라반은 다시금 야곱을 크게 얼싸안으며 감개무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젠 아무 걱정 말고 내 집에서 편히 지내도록 하려무나. 불편한 게 있으면 서슴지 말고 언제든지 말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라반은 집안 식구들을 일일이 소개시켜 주었다. 얘는 큰딸 레아. 얘는 아까 낮에 우물가에서 만났던 작은딸 라헬. 야곱이 레아와 라헬 자매를 아내로 맞다. 29장 15절에서 30절. 야곱이 한 달 정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을 때였다. 야곱은 본래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누가 시키기 전에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다. 가나안 땅에서도 집안일을 이모저모 잘 돕는 바람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가 아닌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도착한 이튿날부터 이것저것 일을 찾아서 했다. 아무리 말려도 쉬는 게 더 힘들다며 부지런히 손발을 놀렸다. 그런 야곱이 라반은 마음에 쏙 들었다. 유목민의 삶은 늘 일손이 모자란 법인데 부지런한 야곱이 여간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든지 야곱을 붙잡고 싶었다. 라반이 어느 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야곱아,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내 일을 거저 해주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삭스를 얼마나 져주면 되겠는지 솔직히 말해보아라.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니 라반도 그냥 데리고 있는 게 부담이었다. 또한 라반은 물질에 욕심이 많았다. 인근에서 자린고비로 소문난 사람이다. 그래서 제법 재산을 모으고 먹고 살만했지만 더 많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소유욕은 오히려 더 커져가기만 했다. 그런 라반인지라 부지런한 야곱이 어느 날 훌쩍 떠나갈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품삯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다. 야곱은 품삯 실안이 가당치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제가 이렇게 먹고 잘 수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제가 이렇게 자고 먹을 수 있는 게 어딘데요?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자, 말해보아라. 내가 무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정식으로 노동계약을 맺자는 말이었다. 라반은 야곱처럼 큰 일꾼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라반의 여동생이고 이삭의 아내이며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다.
자고로 여인의 미모는 집안 내력을 무시할 수 없다. 라반의 두 딸도 인근에서 소문날 정도로 예뻤다. 둘 다 예뻤지만 각기 특색이 있었다. 큰딸 레아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잣집 맏며느리처럼 둥근 얼굴에 후덕하고 마음씨 좋게 생겼다. 그렇지만 총명한 기운이 어딘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반면 작은 딸 라헬은 요즘 시대의 모델이나 탤런트처럼 늘씬했다. 얼굴도 작고 턱선도 고왔다. 한마디로 미모에 있어 언니는 뭔가 좀 부족하고 동생은 흠잡을 데 없이 예쁘다고 할 수 있었다. 야곱이 누구에게 더 끌렸겠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작은 딸 라헬이다. 사실 야곱은 우물가의 첫 만남 때부터 라헬에게 푹 빠졌다.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지내면서 더욱 그랬다. 외삼촌이 품삯을 먼저 말씀하시니. 야곱은 계면적은 얼굴로 머리를 긁적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외삼촌, 실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품삯 대신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안일을 해드리지요.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신랑 될 사람은 장인 될 사람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만 아내로 데려올 수 있었다. 7년의 품삯으로 혼인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는 말이었다. 라반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라반도 야곱이 라헬을 많이 좋아한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싫지 않은 계약 조건이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라헬을 낯선 사람과 결혼시키느니 네게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이제부터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도록 하자. 야곱 시대에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중근동 지역의 유목민들은 피부치들끼리의 혼인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오래 지켜보아 믿을만하고 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야곱은 혼인 약속을 받아낸 이후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외삼촌 라반은 본성을 점차 드러냈다. 이것저것 집안의 힘든 일을 많이 시켰다. 그래도 야곱은 묵묵히 일했다.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 싶으면서도 장차 아내로 맞을 라헬을 생각하면 순식간에 피곤이 달아났다. 다행히 라헬도 야곱을 좋아했다. 남몰래 야곱에게 이것저것 챙겨주고 나여 힘든 줄 모르고 지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시간도 빨리 지나가는 것일까.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다. 7년이면 2555일이다. 드디어 그 날들이 다 채워졌다. 외삼촌, 제가 일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다 채웠으니 이제는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이젠 조카 야곱이 내 사위가 되겠구먼. 라반은 흔쾌히 승낙했다. 혼인식 날이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열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식에는 피로연이 따르게 마련이다. 넉넉한 집안에서는 일주일 동안 거나하게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이 당시 중근동 지방의 풍습이었다. 신랑 야곱은 여기저기서 따라주는 축하주를 사양치 않고 받아 마시는 바람에 적잖이 취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날 밤이 되었다.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를 맞았고 첫날 밤을 보냈다.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라헬이 아닌 레아가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야곱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억을 돌이키려 해도 선명하지가 않았다. 신부는 풍습에 따라
온몸을 베일로 감싼 채였고 야곱은 추호도 의심을 할 이유가 없었다. 야곱의 첫날 밤이 그렇게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라반의 계략이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레아는 동생 대신 신방에 들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치 라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레아 역시 야곱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으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연기를 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야곱은 신부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기겁을 했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곧장 라반에게로 달려가서 따졌다. 속았다는 배반감에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다. 외삼촌,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이나 죽자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인 겁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한 건 라헬이란 말입니다. 라반은 당황한 표정을 짓는 척했지만 일찌감치 각오하고 있었던 터였다. 자, 조카. 아니, 이젠 내 사위지. 자, 고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라반은 격앙된 야곱을 달래고 진정시키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이 사람아, 자네는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허, 이 사람도 참 정말 몰랐나 보군 그래.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네. 어찌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간단 말인가? 안 되지. 그럴 수는 없는 법이지. 그렇고 말고. 오늘날 동양사회에서도 이런 풍습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미리 말했어야 옳았다. 라반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이다. 야곱이 작은 딸 라헬을 워낙 사랑하는 걸 알았다. 그걸 이용하여 이번 기회에 큰 딸까지 시집 보내 야곱의 노동력을 최대한 공짜로 써먹자는 심산이었다. 이해관계 앞에서는 비정한 아버지요 얍삽한 삼촌이었다. 마침내 라반은 본심을 드러냈다. 야곱,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쩌겠나. 내 큰딸을 아내로 맡고 7일간의 혼인잔치 기간을 채우기만 하게나. 그러면 그때 내가 작은 딸도 자네에게 주도록 하지. 네? 7일간의 혼인잔치 기간을 채우면 작은 딸도 준다고요? 그럼 진짜 약속하겠네.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네. 작은 딸 라헬도 데려가면 혼인 지참금을 내야 하지 않겠나. 그 값으로 7년 동안 내 일을 더 해주게나. 자네 그럴 수 있겠나? 뭐라고요? 7년을 더 일꾼 노릇을 하라고요? 야곱은 눈앞이 캄캄했다. 어떻게 보낸 7년인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행여 들짐승들이 가축대를 해코지할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며 외삼촌의 가축대를 돌본 7년이 아니던가. 말이 좋아 족하고 사위될 사람이지 마치 종이나 다름없이 보낸 고단한 세월이었다. 그런데 그런 종살이를 또다시 7년이나 더 해야 한다니. 외삼촌이 야속했다. 아니, 경멸스러웠다. 그러나 라헬을 떠올리면 그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었다.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만 있다면. 라헬에 대한 사랑은 도무지 떨칠 수 없었다. 지금 그녀를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놓칠 것 같았다. 외삼촌이 더한 걸 요구했다면 어쩔 것인가. 그리 생각하니 라헬에 관한 한 어디까지나 가본 외삼촌이요 자신은 의리였다. 라반의 처사에 화가 나서 펄쩍 뛰던 야곱은 마침내 결심한 듯 대답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일주일 후에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앞으로 7년 더 외삼촌을 위해 일하도록 할게요. 좋아. 잘 생각했네. 그래야지. 라반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흡족해했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큰딸 레아를 첫 아내로 맞아들이고 7일간의 혼인잔치 기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약속대로 작은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언니 레아 때처럼 동생 라헬을 시집 보낼 때도 라반은 여종 빌하를 주어 몸종으로 삼게 했다.
마침내 야곱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다. 그때 야곱의 나이 84세. 요즘으로는 한참 늦은 나이지만 당시로서는 한창 때였다. 라반의 계략으로 야곱은 졸지에 자매를 아내로 맞았다. 하지만 야곱은 처음부터 줄곧 라헬에게만 마음이 쏠렸다. 혼인 후에도 첫째 부인 레아보다 둘째 부인 라헬만 사랑했다.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의 약속을 어김없이 지켰다. 라헬을 데려오는 혼인 지참금으로 또다시 7년 동안을 더부살이하며 라반의 집안일을 돌보았다. 신혼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어버린 사건 때문인지 야곱은 레아에게는 아무래도 정이 가지 않았다. 더구나 언니 레아의 용모는 동생보다 못했다. 야곱으로선 아름다운 라헬만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라반의 악한 의도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셨다. 야곱은 그 이면까지 보지 못했지만, 아니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 원대한 계획을 이루셨다. 그로써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되었건 하나님은 레아를 야곱의 첫 부인으로 짝지워 주심으로써 대민족의 레이를 깔아놓으셨다. 결국 레아와 그녀의 몸종에게서 난 8아들과 라헬과 그녀의 몸종에게서 난 4아들은 잘 자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다. 특별히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주목해야 한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구속사의 핵심이요 정수인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참으로 오묘하고 위대할 따름이다.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아들들을 출산하다. 29장 31절에서 35절.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든 드러나게 마련이다. 숨기고 감추는 데에는 늘 한계가 있다. 더구나 사랑의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길을 찾게 된다. 야곱의 사랑 또한 다르지 않았다. 라헬에게로 기운 마음을 어찌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야곱의 마음을 레아와 라헬이 모를 리 없었다. 문제는 늘 레아였다. 레아는 자기 신세가 서럽고 서러워 혼자 눈물을 훔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는 애잔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레아의 태를 활짝 열어 아기가 잘 들어서게 해주셨다. 하지만 웬일인지 라헬은 통 자식을 낳지 못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도 라헬에게는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장남이다. 그 아이를 낳고 레아가 속으로 말했다. 주께서 내 괴로운 마음을 알고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셨다란 뜻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괴로움이 첫 아들의 이름 속에 담기게 된 것이다.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연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차남이다. 그 아이를 낳고 레아가 속으로 말했다. 주께서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 처지를 아시고 내 간구하심을 들으셔서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주께서 내 간구하심을 들으셨다란 뜻이다. 레아는 그렇게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낳고는 이젠 아이들을 봐서라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을 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야곱은 레아의 출산을 기뻐하면서도 라헬은 어찌하여 언니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는지 그걸 더 아쉬워하고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오매불망 라헬만 죽도록 사랑하는 야곱이었다. 하지만 저울추는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았다.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은 것이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다. 이때에도
레아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셋씩이나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도 이제는 나와 연합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지었다. 연합하다란 뜻이다. 남편과 살갑게 뜻이 통하고 연합하기를 바라며 지은 이름이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는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다. 후대의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이 된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시키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저울추는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았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다. 이때에도 레아가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찬송하다란 뜻이다. 이 이름 속에도 놀라운 신적 경륜이 깃들어 있다. 이제 레아는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만 찬양하기로 마음먹는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대신에 주님만 의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후대의 유다 자손 중에서 인류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인 메시아 예수가 탄생한 것은 참으로 의미 깊다. 넷째 유다까지 줄줄이 낳은 뒤 레아에게 더는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다. 30. 야곱의 아내와 자식. 두 여인의 질투와 경쟁 속에 야곱의 자식들이 줄줄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시니 노비와 가축이 점점 불어나네. 야곱의 두 아내가 경쟁하듯 자식을 생산하다. 30장 1절에서 24절. 여보, 나도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혼인 5년째가 되자 라헬은 초조해졌다. 언니 레아는 4씩이나 줄줄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라헬은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을 들들 볶았다. 라헬이라면 껌뻑 죽는 야곱도 어이가 없었다. 버럭 성을 냈다.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데 난들 어쩌란 말이오. 나더러 하나님 역할이라도 하란 말이오. 라헬도 물러서지 않고 대꾸한다. 누가 뭐래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든 아이를 갖고야 말겠어요. 당신은 오늘 밤 내 몸종 비라와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내 품에 안고야 말겠어요.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은 본부인의 아들로 입적된다. 당시의 풍습이 그러했다. 당시의 여인의 부림은 큰 수치로 여겨졌다. 심지어 하늘의 형벌로 간주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품에 안고 싶었다. 언니 레아의 연속 출산으로 여인 특유의 질투심까지 활활 불타올랐다. 그렇게 느긋하게 있다가는 야곱의 사랑마저 빼앗길지도 모를 일이었다. 야곱의 본부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해두려면 아무래도 자식이 있어야 했다. 라헬의 생각은 맞아떨어졌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다. 야곱의 5째 아들이다. 그 아이를 받아들고 라헬이 속으로 말했다.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듣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셨구나. 라헬은 아기 이름을 그래서 단이라 지었다. 판단하다란 뜻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6째 아들이다. 이때에도 라헬이 그 아이를 두고 속으로 말했다. 내 언니와 경쟁하여 마침내 이겼다. 그래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다. 경쟁하다란 뜻이다. 이처럼 라헬은 언니 레아와 자식 낳기 경쟁을 벌였다. 여인의 질투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다. 그렇게 해서 생긴 야곱의 12아들이 후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된다. 레아는 라헬이 몸종을 통해 두 아이를 얻게 되자
자신은 네 아들이나 있는데도 질투심이 발동했다. 그래, 나라고 해서 그렇게 못하란 법이 없지. 레아 또한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소실로 주어 잠자리를 갖게 했다. 레아의 작전 또한 맞아떨어져서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7째 아들이다. 그 아기를 두고 레아는 속으로 말했다. 이거야말로 행운이로군. 그래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다. 행운이란 뜻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두 아이를 연속해서 낳은 것처럼 레아의 몸종 실바 역시 또 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8째 아들이다. 그 아기를 두고 레아가 속으로 말했다.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또 있을까? 모든 여인이 날 보고 복받았다고 하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복됨이란 뜻이다. 이제 야곱의 자식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네 아들을 줄줄이 낳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그들이다. 그러자 언니를 시샘한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어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얻었다. 그러자 이를 시샘한 첫째 부인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어 두 아들 갓과 아셀을 얻었다. 이렇게 야곱에게 8아들이 생겨났다. 야곱 부인들의 자식 낳기 경쟁이 한창일 때였다. 논에서 밀을 수확할 시기인 5월경이었다. 야곱의 맞이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 그때 르우벤의 나이는 어림잡아 7, 8세 정도였을 것이다. 르우벤이 집안 사람들을 따라 들판에서 뛰놀다가 우연히 향 좋고 열매가 예쁜 식물을 보았다. 르우벤은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캐어 엄마에게 건네주었다. 엄마, 이것 좀 봐. 냄새가 좋은데다가 열매도 예뻐. 어디 보자. 아니, 이것은 합환채네. 어디서 이 귀한 걸 캤니? 레아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르우벤에게서 합환채를 받았다. 가지과에 속하는 맨드레이크라는 허브 식물이다. 마취제와 흥분제로 잘 알려진 식물로 향기가 좋고 보통 5, 6월경에 열매를 맺는다. 이 소식을 라헬이 듣게 되었다. 언니, 르우벤이 합환채를 캤다면서? 그것 좀 나눠줘. 아기를 갖고 싶었던 라헬은 사랑의 열매라 불리는 합환채를 복용하면 효험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부탁한 것이다. 하지만 레아가 그걸 라헬에게 넘겨줄 리 없었다. 얘,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 남편까지 빼앗아간 마당에 내 아들이 가져온 합환채까지 달라고? 너도 양심 좀 있어라. 언니, 합환채를 내게 주면 오늘 밤에는 남편더러 언니의 침실에 들라고 할게. 남편의 잠자리를 놓고 자매간에 흥정을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날이면 날마다 라헬만 찾는 남편이기에 레아는 그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좋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밤이 되었다. 야곱이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레아는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마중 나가 야곱을 잡아 끌며 말했다. 오늘 밤은 내 침실로 오세요. 르우벤이 구해온 합환채를 라헬에게 준 대가로 오늘 밤은 내가 당신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야곱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라헬을 바라보았다. 라헬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레아의 말을 수긍해 주었다.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고 하나님은 레아의 소망을 들어주셔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 레아는 유다에 이어 5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순서상으로는 9째 아들이다. 그 아기를 두고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셨구나. 레아는 아기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다. 보상받았다란 뜻이다. 다시 열린 레아의 태가 또 쉽게 아들을 낳았다. 자신의 배로 6번째 아들을 낳은 것이다. 순서상으로는 야곱의 10째 아들이다. 그 아기를 두고 레아가 말했다. 내가 아들을 6씩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젠 남편도 나를 존중하고 내 곁에 있겠지.
그래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었다. 함께 거하다 또는 존중하다란 뜻이다. 얼마 뒤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지었다. 심판 혹은 투쟁이란 뜻이다. 야곱에겐 다른 딸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디나의 이름만 기록되었다. 그 이유는 구속사의 무대에 디나만 등장하기 때문이다. 얼마 후 과연 우리는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접할 수 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앞서 낳은 네 아들에 이어 또다시 두 아들을 더 낳자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도 가혹하시지. 도대체 왜 언니에게는 아들을 6이나 주시면서도 내게는 하나도 주시지 않는 것일까? 몸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를 갖고 싶다. 라헬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이 여인을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여보, 임신이에요. 제가 드디어 아기를 가졌어요. 제 배 좀 만져보세요. 아기가 발로 차는 것 같아요. 라헬은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임신한 것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야곱도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렸다. 라헬의 친자식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야곱의 장막에서 무려 11번째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이다. 라헬은 하나님이 마침내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라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아기를 하나만 보아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던 라헬은 막상 아들을 낳고 나자 더욱더 욕심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다. 더하다라는 뜻이다. 야곱이 장인 라반과 품삯 계약을 맺고 일하다. 30장 25절에서 43절. 요셉을 얻었을 때 야곱은 91세였다. 고향집 브엘세바를 떠나온 지도 어언 14년이 흘렀다. 어느새 장년을 넘어 노년으로 접어들건만 자기 소유물은 아직 없었다.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은 대가로 14년을 오롯이 장인을 위해 공짜로 일했기 때문이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소실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여러 명의 딸들을 거느린 어엿한 가장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 하란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처럼 여전히 처가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야곱은 언젠가부터 허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는 장인 라반을 찾아갔다.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는가? 라반도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를 느꼈다. 잘 알다시피 저는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죠.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내들과 자식들도 전부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장인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허, 자네 갑자기 왜 이러나? 마음 가라앉히고 차분히 얘기해보세. 라반은 야곱의 저돌적인 행동에 적잖이 당황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그야 내가 잘 알지. 그래서 늘 자네한테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다네. 그러니 자네만 좋다면 여기에 더 머물렀으면 하네. 일전에 점을 한번 접어왔더니 자네 덕분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하더군. 그러면서 라반은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그동안 자네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다네. 자, 말해보게. 앞으로는 반드시 품삯을 지불하도록 하지. 그래, 내가 품삯으로 얼마를 어떻게 쳐주면 좋겠는가?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라반은 행여 야곱이 많은 품삯을 요구할까봐 바짝 긴장했다. 야곱이 입을 열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처음 제가 이곳에 오기 전보다 가축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장인어른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가족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품삯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다시금 그간의 고생과 성실함을 강조했다. 그거야 내가 잘 알지. 알다 마다. 자, 그러니 말해보게나.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나? 라반은 입이 바짝 마른 듯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장인어른,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그래, 그게 뭔가? 라반이 급히 되물었다. 오늘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를 띤 양이나 염소, 그리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낼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제 품삯으로 쳐주십시오. 중근동의 양들은 대부분 흰색을 띠었다. 염소는 흑갈색이었다. 따라서 양이든 염소든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를 띤 것, 검은색 양은 무척 드물었다. 이런 것들은 유전학상 열성이어서 어쩌다 드물게 나왔다. 야곱은 이런 희귀한 종자들만 자기 소유로 삼겠다고 말한 것이다. 라반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 그게 정말인가? 바짝 긴장하던 라반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확인하듯 되물었다. 자신에게 절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야곱이 다시금 확인해 주었다. 네, 정말입니다.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확인하면 아실 겁니다. 만일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양이든 염소든 점이나 얼룩무늬 없는 것들이 있다든지 또는 검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제가 훔친 것이라고 간주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몇 배로 쳐서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좋아, 아주 좋네. 그러세, 자네 말대로 하세. 소인배 라반은 많은 것을 양보한 대인배라도 되는 양 호탕하게 껄껄 웃었다. 기분이 좋았다. 푼돈 들여 야곱의 노동력을 다시 써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로 라반은 자기 가축대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어 아들들에게 따로 맡겼다. 나머지 가축대는 야곱에게 주어 그곳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서 따로 돌보게 했다. 사흘길은 대략 100km다. 유전학상 우성인 라반의 가축들과 열성인 라반의 아들들이 맡은 가축들 사이에 어떤 교접 행위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다. 사위를 상대로 품삯을 최대한 아끼려는 야근 행위였다. 하지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는 법. 야곱도 자신의 오랜 경험을 살려 나름대로 꾀를 썼다. 야곱은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었다. 그런 뒤 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알록달록 줄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 막대들을 양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곁에 여기저기 세워놓았다. 자, 됐다. 이제 양들이 이 막대들을 보면서 교미하겠지. 야곱의 생각에 가축들이 교미할 때 세워놓은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들을 보면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뵐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시각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짐승들이 교미할 때 주변 분위기나 환경이 잔상 효과를 준다고 여긴 셈이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새끼를 뵐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야곱은 그런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야곱의 계획은 일단 맞아떨어졌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우물가 구유로 와서는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교미했다. 야곱은 오랜 목자 생활을 통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교미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야곱이 세워놓은 그 알록달록한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뵌 가축들은 모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검은 양도 수시로 태어났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새끼 양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도록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가축들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야곱이 누구던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꽤 많은 인물 아닌가. 구유 옆에 항상 알록달록한 막대들이 세워져 있으면 자칫 발각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야곱은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할 때만 알록달록하게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저들의 눈에 띄는 곳에 가져다 놓고 허약한 가축들이 교미할 때면 그것들을 갖다 놓지 않았다. 대체로 봄에 교미하여 가을에 태어나는 가축들은 튼실했다. 가을에 교미하여 겨울을 거쳐 다음에 봄에 태어나는 가축들은 허약했다. 머리 좋고 눈치 빠른 야곱은 이런 사실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허약한 것들은 죄다 라반의 소유가 되었고 튼실한 것들은 전부 야곱의 몫이 되었다. 갓 태어난 토실토실한 점박이 새끼 양을 바라볼 때마다 라반은 심기가 불편해졌다. 거참 이상하네. 또 점이 있는 것이로구먼.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어째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지? 라반이 마뜩 차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 구유 옆에 알록달록한 나뭇가지 막대를 세운 야곱의 꾀가 먹혀들어서 이런 결과가 생겨난 걸까? 그렇지 않다. 실험해보아도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베델 들판에서 맺은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야곱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든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한 풍요의 선물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야곱이 라반과 정식으로 품삯 계약을 맺고 일한 지도 6년이 지났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야곱은 어느새 큰 부자가 되었다. 많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낙타와 나귀도 소유하게 되었다. 남녀 종들도 많이 거느렸다.